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34번째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온산에 선 14만 4천과 낙원에 간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기중한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난의 구절인데 첫 번째 이유는 시온산은 어딘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시온산에 선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온산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시온산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예루살렘 주위에 둘러서고 있는 그 산을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마운틴 오브 자이온이라고 해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주위에 둘러서 있는 그 유대 산지를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인가? 아니면 천상의 시온산인가?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여기에 시온산을 어디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계시록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시온산을 천상의 시온산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지상의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14장은 천상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저에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계시록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렇게 저희 어머님도 증거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지상의 시온산이냐 아니면 천상의 시온산이냐,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사실상 번민이 생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잘못 해석했다가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꾸지람 듣고 잘못 해석했다가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온산이 지상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천상인 경우,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만 4천을 거의 한국에 있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목사님들 그리고 부흥 강사들은 천상의 유대인으로 그렇게 시온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두 가지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저도 겸손하게, 뭐 내가 깨달아도 그렇고 못 깨달아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비유가 있다, 둘 중에 하나다, 확실한 대답은 주님께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저도 그렇게 지금 여기에 시온산은 어디인가 이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난의 구절인 이유는 본문에 이방인들이 있는 곳, 이방인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이방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이 낙원이냐 아니면 들림받은 곳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확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열려서 그 확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확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두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여기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낙원이냐, 여기 보면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호자와 내 생물, 장로들은 이것은 어디입니까? 들림받은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낙원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린 양이 빠졌어요. 항상 보호자와 어린 양과 내 생물과 장로들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보호자 하나님은 있어요. 그리고 내 생물도 나와요. 장로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 양이 빠졌죠. 어린 양은 지금 왜 빠졌을까요? 왜요? 지금 공중강림하셔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공중강림을 하셔서 하늘 장막에 신랑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분들은 낙원에 있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누구인가?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낙원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누구냐? 낙원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들이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난의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또 이 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받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7장과 14장에서 두 번 이렇게 14만 4천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보면은 자, 4개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핵전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을 맞고 그래서 12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가 인을 맞고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4개의 바람이 불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2개의 바람이 불었고 아직 2개의 더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맞게 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짐승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정권이 등장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들에게 이제 짐승표를 시행하게 되는데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절이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는 자는 멸망을 받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지금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는 짐승표가 시행되고 14장에서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짐승 정권이 등장하면 이스라엘을 예비처 또는 딜림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핵전쟁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짐승 정권이 666을 시행할 때 이스라엘을 예비처로 들림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7장에서는 핵전쟁, 14장에서는 666 짐승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핵전쟁에서와 그 다음에 짐승 정권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무래도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7장에서는 이제는 핵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육체를 보존해 주시고 핵전쟁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인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666 짐승표가 시행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들을 예수님이 14만 4천들을 시온산에서 확실하게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요한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관심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이방 교회를 부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낳았지만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또라도 지옥 가더라도 우리 혈족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나는 마땅히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도 멸망을 받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바울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미래에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기도 가운데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면 이단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인들 이런 분들이 14만 4천을 그렇게 우러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관심이죠. 14만 4천은 이것은 이방인들과 관계없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요 1만 2천 12번 강조하면서 그래서 14만 4천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문자적으로 해석
잘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정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너무너무 우러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촌,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바로 입맞고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12지파인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절대로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다가 자기네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입맞고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이것이 바로 기복이에요. 기복. 기복 때문에 화암당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맞고 우리를 입맞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환란이 와도, 그리고 666 짐승표가 와도, 그리고 또 핵전쟁이 벌어져도 입맞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거를 굴뚝처럼 믿고 이것에 열망하고 이것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 14만 4천을 흠모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우리 이방인,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14만 4천이 받는 그 복은 정말 형편없는 복이에요. 너무나 형편없는 복입니다. 보좌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도 없고, 그들은 그냥 예비처 가든지 아니면 들림받는 그거예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두 증인이 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보좌를 얻잖아요. 두 증인이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면류관을 얻잖아요. 두 증인이 되면 뭘 얻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것을 제껴두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14만 4천에 괜히 현혹되어 가지고 기복에 빠져서 거기 가면은 해안 받는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들림이 보장받는다, 그곳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에 대한 강조되는 게 있죠. 그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 열매가 되고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고 티도 없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잘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껏 그런 사람들이 간 곳이 낙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이에요. 천성에도 못 들어가고 천년왕국의 왕권도 못 받고 보좌도 못 앉고 그리고 심판의 권세도 못 하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죠,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광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별 볼 일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마치 그냥 큰 상급이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큰 특권이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깨닫고,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네,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7장과 14장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유대인들에게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그래서 여정과 더불어 정절을 유지하고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러면서 그거를 마치 큰 영광, 큰 특권,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두 증인에 비하면 이거는요, 정말 어떤 면으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에 너무나 한국 기독교인들이 연연하고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울어먹고,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자 여기에 너무나 현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교훈으로 인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다 우리 이방인들과 관계없는 유대인들의 대한 말씀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우리는 영혼구원 복음 전파 땅끝에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순교의 시를 채우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극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온산에 선 유대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이제 여기에서 보라라는 말은 이제 주의를 집중하라는 뜻 아닙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영적으로 그리고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늘에도 있나? 천국에도 시온산이 있나? 들림받은 하늘 장막에도 시온산이 있나? 없어요. 거기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앞만 봐도 성경에 천상에 시온산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우리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는 유다 산지 그 시온산에 예수님이 섰다라는 걸로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린 양은 예수님 아닙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을 영예를 해도 안 되고 또 이거를 상징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시온산은 그냥 이것은 마운틴 오브 자이언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고 했으니까 시온산인 거예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렇죠? 저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예수님한테 꾸지람 듣더라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 시온산을 천상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귀가 못이 막히도록 제가 이 시온산은 이것은 천상의 하늘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시온산은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은 시온산이에요. 더 우리가 여기에 영적으로 또 어떤 상징으로 넣을 것도 아니고 해석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문제될 것도 없고, 그것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잘못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온산이라고 했으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냥 시온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시온산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자, 그리고 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섰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왜냐하면 입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입 맞은 자는 햄을 당치 않도록, 그래서 해돋는 곳에서부터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인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입 맞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핵전쟁에서 보호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14만 4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핵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입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온산이 지상인 경우,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금 이 시온산을 그냥 시온산으로, 지상에 있는 시온산으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시온산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그대로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예비초가 되는구나. 예비초죠, 예비초. 왜냐하면 예비초에 이제는 7년 환란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죽지 않도록 인쳐 주시고 그들을 해함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짐승 조건이 생겨서 이제 666을 시행하는데, 그 666을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시온산에 짐승 조건이 나오게 되면 그들의 예비처는 어디입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도망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짐승 조건이 예루살렘을 이제 짓밟으면서 짐승 조건이 시행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온산의 예비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비처로 7장에 입맞은 이스라엘로 어린 양이 함께 하셔서 핵전쟁에서와 짐승 정권 666에서 보호받고 천년 왕국에 살아서 들어갈 자로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예비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그들과 있으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는 인도해 주셔서 살아서 천년 왕국의 씨앗 쪽으로 들어가는, 살아서 들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 에레미야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12지파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리라.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14만 4천은 지상에서 예비처에서 보호받고 예수님의 인도 가운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리고 모든 호세아서나 그 밖에 모든
신구약 예언의 그 말씀, 신구약이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해야 할 일은 사명을 받고 능력 받고 권세를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근데 언제 회복이 되냐?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이 핵전쟁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짐승 정권에서 666을 실행하는데도 그들이 짐승표를 안 받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거기가 예비처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예비처는 바로 시온산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예비처는 어디입니까? 남방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14만 4천이 보호함을 받고 살아서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저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사야의, 에스겔서에, 그리고 또 에레미야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온산은 지상에 있는 경우다라는 것을 저는 99.9%로 지금 시온산은 지상에 있는 경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는 뭐 저도 100% 나갈 수는 없으니까, 뭐 틀렸다가는 또 제가 이렇게 주장했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비처로서 7장에서 입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들이 어린 양이 함께 하셔서 핵전쟁에서와 짐승 정권에서 그리고 666에서 보호받아 천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예언서,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성경을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니까,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가 예수님한테 꾸지람 들으면 예수님 저는 그냥 모든 거 다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하고 변명의 여지라도 있지만, 괜히 내 생각 집어넣었다가 문자적이 아닌 상징으로 그리고 영적인 걸로 해석했다가 예수님한테 꾸지람 듣는 것은 정말 저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틀리더라도 틀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고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온산은 지상의 경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천상인 경우로, 저희 어머님은 천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그 계시록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 부흥 강사들이나 그 밖에 계시록을 설교하는 모든 분들은 다 천상의 경우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분들을 천상의 경우로 본다고 그러면 하늘 장막에 들림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봐도 14만 4천은 들림받은 자다, 유대인들의 들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온산이, 그렇게 왜 시온산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하늘에 장막을 핀 곳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늘 장막이라고, 그리고 어린 양이 하늘 장막에 왔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셨으니까 하늘 장막에 왔고,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있더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여기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시온산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하늘 장막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그러면은 확실하게 천상이 맞고 하늘 장막이 맞고 들림이 맞는데 왜 여기에서 하늘 장막이라는 말씀을 안 하고 시온산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문자적으로 나는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비천이에요. 뭐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니까 우리가 그것도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관계없는 유대인들과 관계된 거니까 뭐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이방인과 관계된다면 꼭 알아야 되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몰라도 돼. 유대인들이 연구해서 알아야 할 일이고, 그들의 그 뭐 예비처냐 아니면은 하늘 장막이냐는 그들의 문제지 사실상 이방인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관심 꺼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온산은 바로 지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늘의 이방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 하늘의 이방인들이 여기 보면 내가라는 앞에, I라는 말 앞에 and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라는 말이. 근데 한국 성경은 그리고가 생략됐어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생략되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and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and가 있습니다.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라는 말이 빠지니까 마치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 바로 하늘 이방인들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본고고 이거는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내가 보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보라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본고고 여기서는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돼요. 1절과 2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분 말인 그리고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이 시온산에서 소리 지르는 14만 4천의 소리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여기서 그래서 소리 그리고 또 들린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여기도 소리가 있고 또 내성과 같은데 라고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거는 본고였고 이건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검은고를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검은고 타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렇게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본고고 여기는 들린 거니까 14만 4천이 아닌 이방인들로 낙원에 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로, 여기 이방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포함됩니다. 낙원은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죠. 낙원에 간 자들이다. 낙원에 간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왜냐하면 이들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14만 4천만이 겨우 배워서 부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하고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노래 부른 사람은 14만 4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배워서 불러야 돼요. 런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14만 4천은 배워서 불러야 돼요. 배워서 불러야 되고 여기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이니까 14만 4천하고 동떨어져 있는 낙원에 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낙원이잖아요. 그리고 내 생물도 낙원에 있었잖아요. 장로들도 낙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싹 빠졌어요. 예수님 빠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공중 강림하셨기 때문에 하늘 장막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새 노래를 찬양을 하는 자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에서 어린 양은 빠져버렸어요. 분명하게 저희가 보호자,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노래. 사실상 어린 양도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다른 모든 성경에는 항상 어린 양이 보좌 곁에 계셨는데 여기에는 어린 양이 안 나와요.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로 혼인잔치의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잘 보세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라는 말도 없고, 왕권이라는 말도 없고, 보호자를 얻었다는 말도 없고, 신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언급도 없고, 천생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그 언급도 없는 낙원에 있는 자입니다. 낙원에. 예, 여기서 보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기서 땅에서 구속받은, 땅에서 구원받은 자, 그 정도예요. 참 이거는 또 땅과 사람 가운데 구속된, 이 구속이라는 것은 퍼체이스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 겨우 간신히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낙원에서 지금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좌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도 아니고 천생에 들어갈 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낙원에 간신히 구원받아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면류관을 함께 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천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괜히 우리가 14장에 나오는 여기에 뭐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자고 여기에 그냥 폭 빠져갖고 이것에 사모하고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이고 보좌고 면류관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권이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때 이거는 너무너무 시시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봐도 그냥 겨우 간신히 구원받은 자일 뿐입니다. 낙원에 간 자들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린 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중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공중 강림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신랑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이지 여기에 어린 양이 이제 등장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 노래를 부른 자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른 자의 특성을 보면 목뱀을 받은 자입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입니까? 작은 책을 먹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야. 겨우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증거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별 일 없는 사람, 우리가 씨 뿌려서 열매 맺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그냥 콕 빠져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막 전절을 지키고 그냥 여기서 첫 열매가 되고 그냥 여기서 이게요 14만 4천을 우러먹는 이단들처럼 입 맞으면 하나님이 핵전쟁에서 보호해 준다더라. 입 맞으면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 기복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 거기에 혹 빠져 있는데 거기에 막 열광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도중인들은요 여기에 비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의 영광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배임을 받고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고 일곱 면류관을 함께 쓰고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성에 들어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계시록을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낙원에 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의 특성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여자로 그러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뭐 정절을 지키는 자라는 뜻인데 자, 이 정절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여자는 음녀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짐승정권을 얘기하고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우상숭배 안 했구나. 정절을 지켰구나. 이것은 예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밖에 없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알고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 안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순교한 것도 아니네. 뭐 두증이 사역한 것도 아니네. 작은 책을 먹은 것도 아니네. 목뱀을 받은 것도 아니네. 그냥 그렇게 그냥 어린 양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이 뭐를 얘기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쵸? 초대교회에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낙원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성경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것이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갈 그런 그래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땅과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속은 영혼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아서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또 흠이 없는 자더라.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낙원에 들어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로서 그렇게 낙원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죄사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너무 극대화했고 너무 이것이 이단들이 우러먹었고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열광하고 있고 이것이 다 기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것 맞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돼. 3차전이 터지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보호함을 받고 우리는 1260일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땅끝에 가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수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14장의 말씀은, 왜냐하면 요한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666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비쳐 가서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씨앗 쪽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지금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지, 사실상 여러분이 알다시피 14만 4천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장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이제 증거해 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민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바로 우리와 관계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단들이 이거를 우러먹어가지고 우리가 입맞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특성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 하는데, 특성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순교도 아니고 첫째 부활의 영광도 없고 인정받는 것도 없고 그냥 백보자 심판 거쳐서 천국 들어가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강조되어졌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두중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순교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낙원과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과 관계없는 바로 유대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정말 두중인 사역, 영혼 구원, 보좌에 앉고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